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종과 자유인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종교. 네. 9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4분의 3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이 새삼 느껴지는 요즘인데,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빠른 이 시간 속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지금 말씀을 이어서 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몇 장을 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라는 제목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위기는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과 이의 제기였어요. 소위 유대주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너의 삶의 변화가 없어.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베이스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라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야, 너희들 빨리 할례 안 받았지? 빨리 할례 받아. 지금이라도 할례 받고, 또 유대인의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또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펴가지고 빨리 지금이라도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지켜야 돼. 자, 그렇게 지금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에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그 신자들이 나름대로 동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동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거예요. 아주 진지한 지금 그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계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서신을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야, 저기 사람들이 전하는 거 너 그렇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나는 누구에게 받아가 사사받아가지고 전한 복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나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12제자 밑에 가가지고 그들 밑에서 내가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깊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나는 받은 그 깨달음, 그 복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복음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전한 복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학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된 믿음과 내가 직접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전한 그 믿음은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내가 계시받은 그 믿음이 우월하니까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승계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문제는 우리도 바로 율법주의 크리스찬처럼 뭔가의 지금 노력과 내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 갖춰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를 되돌아볼 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로마 카톨릭의 이 종교의 특징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강해요. 여러분, 이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교로부터 나왔어요. 유대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어때요? 알라 메카를 향해서
여기 우리 동남아 노동자 가운데, 이슬람 노동자 가운데 이슬람 신앙이 조금 투철한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뭐 이거 앞에 요가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패턴을 어디서 물려받았나요?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수만 가지가 율법이 계속해서 새끼를 치고 가지를 쳐가지고 그걸 다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요,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요. 막 율법으로 올가매고 그동안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올가매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율법과 전통을 익힌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요. 지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율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교와 이제 성령, 자유,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 종교의 싸움인데, 일견 우리가 한눈으로 볼 때는 율법의 종교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어려서부터 가르쳤으니까. 어려서부터 할례하고 어려서부터 막 매번마다 이게 지금 막 생활 패턴을 교육을 시켜버리잖아요. 몸에 익어버려요. 내가 알라를 잘 믿다 안 믿다 하는 걸 없이 계속해서 막 절하고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 특별히 어떤 것에 그렇게까지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복음을 잘 지키면 돼. 무언가 좀 많이 허전해요. 사람 심리는 그래. 아니, 뭔가를 내 생활을 좀 올가맬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로버트처럼 율법 교육 또는 전통 교육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그들의 종교에서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의 유혹이에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지금 이방 교회에 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할례도 받고 열심히 율법을 다 알고 지켜야 되는데 저들 삶을 보니까 아직도 빈틈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지금 음행이 있고, 아직도 거짓과 도적질이 있고, 여러 가지 기만이 있고 위선이 있고, 그들의 눈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순례자, 각 교회를 돌리는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클리닉을 준 거예요. 야, 우리가 잠깐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잠깐 왔는데 우리가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 많이 부족하네. 율법을 모르니까 너희들 많이 부족해. 지금 그 클리닉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믿음의 본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제일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의 한켠에는 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제 교인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보다 더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은 어디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적으로 오리지널이야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의 한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침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순례를 하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왔어요. 그래놓고 야, 너희들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
율법을 좀 많이 알아야겠는데 우리가 좀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율법을 너희들이 배우고 그대로 살아 한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너희들을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설득력이 있죠. 마음 한켠에 지금 저쪽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직접 율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지금 다 마음의 동요가 왔어요. 아, 맞아, 그래야겠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서둘러 갈라디아 지금 서신을 쓴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교인이 됐는데 왜 다시 옛날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알레고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레고리를. 상징,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는 알레고리를 하나 말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자녀. 두 자녀를 말하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알레고리를 지금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끌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비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자신들이 지금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썼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이야기 잠깐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야, 너의 지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한 약속.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이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세 가지의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5세가 왔는데 85세가 되도록 자신의 정실 부인이었던 이 사레에게 수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줄 거야. 지금까지 75세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약속은 지금 받았는데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때요? 쫓기죠. 초조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 보다 못한 이 사례가 자신의 그 정실 부인했던 사례가 자신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천막으로 들여보내요. 동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하갈을 임신해서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자, 따라해 봅시다. 이스마엘. 따라해봐요.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너의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고, 바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초조함, 그렇죠? 인간적인 초조함과 불안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 자연적인 수태의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에서 무려 또 13년이 지났어요. 99세가 됐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빛이 딱 비추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정실부인 사레에게 잉태의 소식이 들릴 것이니 그가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걸 들은 아브라함도 반신반의했고, 또 이걸 천막 속의 뒤에서 지켜 들었던 사레는 웃었어요. 왜요? 99세가 됐으면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자의 몸과 같이 되었고, 90세였던 사라의 몸은 어때요? 이미 모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이 신체의 능력은 다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잉태 소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9세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나왔고요, 사레가 90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낳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자녀는 단지 약속이 아니라 이스마엘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왜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초조함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자연수태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어떠해요? 자연수태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사레도 이미 출산 능력을 상실했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생식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낳은 은혜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무슨 비유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정실부인을 통해서 낳은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인 이삭인데, 우리 민족이 누구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누구다? 정실부인을 통해서 낳은 이삭이다. 너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은 정실부인을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낳은, 하갈이란 첩을 통해서 낳은 너희들은 이스마엘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지금 혈통, 그죠? 유대 혈통을 타고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스마엘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이 우리를 배워야 돼. 여러분, 이런 비유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니까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한켠에는, 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고 유대인의 혈통이고 진정한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한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을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자녀를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원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50년 전,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집안 따지고 족보 따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런다고요? 도대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족보 따지고 집안 따집니까? 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할 때도 이 두 분이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요. 부모가 만나고 이 족보 따지고 집안 따져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 50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로 건너가 봅시다. 무려 2000년 전은요. 집안 따지고 혈통 따지고 족보 따지는 게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그것이 그죠? 무시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나는 유대집 멧돼손으로서 나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의 멧돼손이 뭘 했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방 크리스찬들을 보며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우리 조상들은 혈통적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개차반으로 살다가 마침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주 부족한 사람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이삭이고 너희들이 이스마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재밌게도 똑같은 이 예화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똑같은 예화를 그대로 사용해요. 누구를 공격하는데? 유대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그 논리를, 유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논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예화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예화를 통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맞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고 육신의 혈통만을 타고나왔고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크리스찬들의 이삭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오직 진정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얻는 자유를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삭의 자녀라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그 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간섭을 받고 터치를 받는 것은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논리를 뒤집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논리가 뭡니까? 구약의 계시가 모세의 계시인데 모세의 계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의 계시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더 이상 과거의 계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예화가 바로 아브라함의 두 자녀예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종은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주인의 간섭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요, 종은요 끊임없이 주인에게 자신이 했던 오늘의 일과를 보고해야 되고 자신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이 그 집안에서 삼시세끼 뜨뜻한 밥을 먹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철저하게 주인에게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아니라 직접 정실부인은 어때요? 종이 아니라 똑같이 남편하고 평등한 관계예요.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종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자유인이니까 그 아들도 자유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인은 오늘 좀 놀았다고 해서
주인한테 막 종처럼 똑같이 회초리 맞고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 아들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약간의 좀 문제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때로는 질책하고 훈계할지라도 결국은 내 자녀인 거예요. 종의 자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실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 그죠? 유대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율법 위에 예수를 믿는 것, 율법 플러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과거에 종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의 종교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종의 종교. 지금 새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 구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은 바로 과거 이스마엘 종의 자녀의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님이 내가 이거 율법 안 지켰다고 처벌을 해주려나? 계속 눈치를 봐. 왜냐하면 종의 자녀니까. 종의 자녀는 어때요? 계속 주인의 눈치를 보거든. 이거 안 했는데, 이번에 이거 6월절 때 한번 그 예루살렘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눈치를 계속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어때요? 어차피 예루살렘도 가지도 않고 그냥 내 터전에서 그냥 성령을 따라서 그냥 은혜롭게 세상을 생활해요. 어떤 거에 얽매지도 않아요. 율법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안 봐. 부모의 눈치도 안 봐. 때로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때로는 아버지께 혼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종의 자녀처럼 처벌받거나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요.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너희들이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자녀고,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삭의 자녀다. 이삭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그러면서 종과 자유인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르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행동의 동기예요. 종은요, 열심히 일을 해도 행동의 동기가 뭡니까? 주인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의 자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지금 복 내려준다라는 그 동기, 그죠? 내 주인이 그걸 칭찬할 거라는 동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종의 자녀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열심을 내는 동기,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토에서 열심을 내는 동기가 하나님께 선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내 가정이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동기로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이 충성을 한다면 그건요, 율법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과거의 삶에서 죄악의 죄책감에서 다 사라졌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열매를 맺어가는 삶 자체가 좋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좋아. 그래서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열심히 봉사해. 그건요, 그 사람은 무슨 자녀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이삭의 자녀와 같은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이스마엘의 자녀와 같이 종의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원래는 어떤 자녀입니까? 교회는 약속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올가매면 안 돼. 아무개 집사, 지금 교회에 충성을 안 하니까 지금 사업이 안 풀리잖아. 지금 교회에 충성을 안 하니까 지금 뭐가 안 되잖아. 자꾸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올가매요.
그게 바로 나는 유대 크리스찬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몰래 뭐 이거 쳐다보다가 너 지금 뭐 이거 안 지켰네? 에이, 벌 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요, 그건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고요. 또 이스마엘의 종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죄책감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되었고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치 방종처럼 느껴져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유대 이방인 크리스찬을 보면 매우 방종하다가 느끼는 것처럼 뭔가가 그 사람을 얽매이거나 뭔가 동기부여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방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몰라도, 그죠? 이삭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 신앙인들은요, 계속 내가 이걸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해 준다라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신앙인들은 내가 이걸 안 해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순간에 나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결론을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율법의 은혜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성도들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지 않고 미션을 주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함정이 뭐냐면 목회를 잘하려면 또는 성도들을 더 열심을 내게 하려면 뭔가를 올가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무개입사 이번에 한번 30일 동안 작정 뭔가를 해봐. 뭔가 이게 열심을 해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야지만 열심히 일을 내. 열심히 헌금을 내. 여러분, 이건 율법의 종교인 거예요. 율법의 종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율법의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5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신학은 발전하고 교회는 커졌는데 사람들을 여전히 올가매는데 유혹을 느끼고 있죠.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제 막말을 내서라도 성도들한테 과제를 부여하고 이거 해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다.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으니까 그 목사님 말을 따르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외쳤던 이 노예의 종교에서 우리 벗어나자. 노예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 유대 크리스찬 종교에서 벗어나자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노예적인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더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복을 받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땅에 오면요, 내가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까지 외쳤는데 다시 노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교회가요, 한국교회 위기는요,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성도들에게 과제를 부여해야지만이 성도들이 충성한다라는 그 율법적이고 좀 노예적인 그 마인드가 계속해서 유혹에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자유를 주면 안 된다.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줘야 되고, 우리 동기부여 책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잘 팔립니까? 신앙생활을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이 세웠던 이방인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따라서만 살아.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게 방관했다는 것도 방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두란노 교회에서는요 무려 2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말씀 사경회를 가르쳤어요. 또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에서도 말씀을 자기가 받은 계시에 따라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성도들을 올가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걸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께서 하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올가매야지만 이들이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화가 그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스스로 그 성령을 따라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시킬 줄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해야 될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해. 성도들을 올가매지 않으면 저들은 열심을 내지 않는다. 헌금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해야 될 일을 막 그냥 무슨 시스템적으로 성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일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전한 말씀 이게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유혹에 있어요. 이런 얘기 했다가 성도들이 나태해지면 어떡할까? 성도들한테 지금 막 복 받아야지 이거 해야지만이 열심을 내게 지금 다 나름대로 장치를 지금 해야지만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예수 믿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마엘적인 신앙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목사님께 속았네? 그런 유혹에 빠질까 봐 함부로 교회에서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저차원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이 차원이 낮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올감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대충 해도 되겠네라고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이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내가 받았던 지금의 신앙의 훈련과 말씀이 내 삶을 성령이 더욱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할 걸 나는 믿음으로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막 계속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그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방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매일마다 네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하게 인도할 줄로 나는 믿는다.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종교를 봐보세요. 기독교는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이 자유의 종교는 진리 안에서 자유의 종교. 근데 율법주의적인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것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할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막 알라 신을 달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올가매거든요. 올가매는 종교는요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올가매야 되겠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교회가 잘 되려면 사람들을 올가매야겠네라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뭔가 자유의 종교는요 지금 성경 이 기독교가 정말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근데 이건요 남용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해야 되고 그걸 따라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율법의 종교가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도 율법의 종교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종교를 이미 그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삶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삭과 같은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 우리 화평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진정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마음의 평강, 은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이 어렵고 내 육신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충성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논리에서 좀 벗어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가 힘들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진정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올가매는 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기브앤테이크 방식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귀한 약속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유, 그 안에서 느끼는 모든 삶의 해방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